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하면 좀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중년의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갑자기 싹 나갔대요. 불이 나가서 이 사람이 창고에 가가지고 초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양초를 찾았는데 창고에서 양초를 찾았더니 양초가 제발 나를 꺼내가지 마세요라고 그러더래요. 야, 불이 다 나가가지고 깜깜한데 양초는 불 켜려고 있는 건데 너를 데려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양초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양초를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양초를 잡으려고 했더니 이번에 그 양초가 하는 말이 아유 저는 너무 바쁩니다. 저 말고 다른 양초를 데리고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양초를 놔두고 또 다른 양초를 찾았더니 제가 묵상 중이라 못 가겠다고 또 그러더랍니다. 옆에 양초가 4개가 나란히 있길래 그 양초들을 가져다가 불을 밝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양초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노래하는 작은 초들인데 성가 연습하느라고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양초를 못 꺼내왔어요. 깜깜한데 남편이 양초 가져오기를 기다리던 아내가 아니 왜 도대체 양초를 안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양초들이 다 못 나오겠대. 그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니 그따위 양초들 갖다 다 버리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양초가 빛을 발하는데 나오려고 하질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양초들 쓸모없는 양초들인데 어디서 그런 양초들을 사왔냐고 아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남편의 대답이 생각해보니까 그 양초들이 그럴만하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요 앞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고 그러더랍니다. 생각할 이야기라고 여겨지시죠, 그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온 그런 그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실제 행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왜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독일의 신학자고 철학자였던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전치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4가지 전치사는 하나는 오브고, 2번째는 포고, 3번째는 위드고, 4번째는 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에 많이 쓰여지는 전치사죠, 그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하는 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또 위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사람인가, 나를 움직여가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것을 살펴볼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역동하게 되어지는 그 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비슷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할 때 이 4가지를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거를 자기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의 소유물이야.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이에 전 세계를 그렇게 뒤덮게 될 줄을 몰랐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대학에서 들을 때만 하더라도 매우 낯선 단어였는데 온 세계가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아래 있게 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남자, 여자, 이걸 누가 규정을 해? 내가 남자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난 여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나는 여자 아니야. 난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난 남자 아니야.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걸 누가 막아?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고 바꾼다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권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그거 누군가가 나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일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건 나는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절대적이야? 불경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성경만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나 뱉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만물의 기준이에요.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전에 유행가 중에 그런 유행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인생이 자기 거래요. 근데 정말 자기 인생이 자기 거면 좋겠죠. 문제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들을 하지만 그들은 죄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대상,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이 계세요? 목사만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봤나 봐. 그런데 그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 회장 역할을 하는 분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머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머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머슴? 아니, 자기 일을 해주는 많은 분들이 동역자라면 모르겠어요. 내 일을 해주는 동역자들이야, 내 파트너야,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내가 돈 주고 월급 주면 내 머슴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버젓하게 방영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들 보고 재미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옛날 이조 시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돼요. 돈을 주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남들이 다 머슴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도 괜찮은 사회라고 한다면 그 월급 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종으로 만들고 그것만 나오면 꼼짝 못해요.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 어느 사이에 내 주인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자식한테는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누구에게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건강한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마귀의 역사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목사님, 건강한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배웠다고 하고 머리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뭡니까? 동성애도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동성애 그 찬동하려고 그 법안을 막 올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이 안 배웠을까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실은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지만, 그게 자유인 줄 알지만 그것은 죄를 향한 자기의 탐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 있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신학적인 대답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마 우리 화성교회는 다 배우셨을 것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있어서 인생의 이제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다 알죠.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나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그죠? 우리 여전도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나도 참여해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제일 좋은 이제 축복의 길을 얘기해 줬어요. 자식이 그걸 듣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자식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하고 계속 어긋나가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니 당신 자식은 왜 그 모양입니까? 그 얼굴에 그냥 똥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를 위해서 귀한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리 와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길을 갖다가 전하지도 않고 자기도 따르지도 않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인가,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도 구원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게 정말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면 그걸 위해서 죽자 사자 노력 안 하겠습니까?
자, 북한에 계신 분들이 가끔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아세요?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하세요 도대체? 예? 거기 보면은 참 너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사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뭐 탈북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그 차가운 그 압록강물이라든지 두만강물을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으로 와서 여기저기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숨어 있다가 겨우 어떤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까지 그 긴 거리를 갖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태국이나 뭐 이런 곳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 많은 벌레들, 위협들, 뭐 미끄러져서 뭐 다치고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감수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거하고 유사한지 몰라요. 북한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중국의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남한이 잘 산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야, 남한에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있대. 사람들이 그 남한에 가면 다 집도 주고 그러면서 먹을 것 주고 그 잘 살게 해준다는 거야.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다 의심을 한대요. 말도 안 돼. 저 남한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거의 사로잡힌 노예 국가인데 거기서 무슨 그렇게 잘 살고 그런다는 말이 되겠어? 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는 거예요. 뭐 삐라도 날라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진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진짜 아니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남쪽으로 가기만 하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거기 가면은 내가 이곳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 마음속에 진짜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 자기가 남한에 오고 싶을까요? 생명을 걸고 오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진짜 남쪽에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실로 확신하세요? 부활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계에 사는 사람도, 그 세계에 사는 사람도 남쪽에 와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삐라를 갖다가 보내거나 이런 분들 얼마나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 삐라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죠? 어려운 중에도 뭐 달러를 갖다가 1불씩 넣어가지고 쌀을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북한 병경에 가면은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들 어느 산으로 오게 해가지고 드론으로 그거를 날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중국에 있는 핸드폰 같은 거 전달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은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서 그 소식에 대해 확신하게 된 사람,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로 오려고 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전부잖아요. 타종교하고 우리들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그거죠. 다른 종교는 이렇게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참선을 하다 보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오셔서 부활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들어서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문제는 듣는 사람이 믿으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안 믿으면, 예를 들어 부활이 있어요. 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를 가고야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든지 핍박하든지 너 미쳤구나 그러겠죠. 그죠?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본 바를 알려줄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일 기뻐하는 일.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느 사이 다 입이 막혔어요. 아멘도 잘 안 해. 마스크를 하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아멘도 잘 안 해. 입에 침묵 이렇게 써놨나 봐. 제가 여러 군데 요즘은 집회를 가보면 옛날 같은 아멘들을 듣기가 어려워요. 옛날 같은. 예전에는 막 집회 가서 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그 제일 아멘 큰 데가 순복음교회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해보면 막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아 정말. 아멘을 하도 열심히 해서.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여전도회고 왜 남전도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최고의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양초들처럼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성가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나는 지금 묵상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이후 일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모두가 같이 함께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다 굶주릴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한 여우가 포도원에 그 아주 그 먹음직한 포도를 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저기 그냥 뭐 들어가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 여우가 쫄쫄쫄쫄 굶다 보니까 아주 배가 홀쭉해져 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작은 구멍으로 겨우 이제 빠져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먹었어요. 배가 그냥 땅땅하게 불러진 여우가 정말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 주인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우가 이제 이거 잡히면 죽겠구나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숨어서 그냥 그 겨우겨우 피해 다니는데 뭐 주인도 이제 여우가 있음을 알고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우가 도망 다니는 그런 중에 자기가 이제 빨리 도망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나가려고 고개를 빼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지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아까 들어올 땐 배가 홀쭉해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안 나가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여우가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 구멍에 갇혀가지고 그냥 애를 쓰다가 배가 다시 예전처럼 홀쭉해지니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픈 건 똑같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든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국 모든 거 다 놔두고 그 올 때의 빈몸 그대로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삶의 이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주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이렇게 다 사라질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 그것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남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또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과거와 같이 사모함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너무 지적인 공부하는 종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진짜 능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지식이 많으면 의심만 하죠, 그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담임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어느 사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이 늘 생각나는데, 답심리교회라고 예전에, 지금은 이름이 신답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저희 고모부셨어요. 고모부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미국의 애틀란타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당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고모부고, 고모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함께 돌보면서 예배당 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때는 뭐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잖아요. 4시에 이제 통금 해제가 되니까 4시 반 이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에 나가시면 할머니가 아침에 보통 8시, 9시가 돼도 안 오세요. 그냥 가서 우리 할머니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하기 전에 안 오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예배당 이런 귀한 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무슨 가마떼기 깔고 이런 자리에서, 거기에 그냥 방석 하나 놓고 그 추운 겨울에는 그냥 목탄 이렇게 나무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떼는 그런 데에 가셔갖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은 보통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갖다가, 저희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가정 예배를 늘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저희 할머니 기도 시간이 1시간이에요. 미치고 발딱 뛰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냥 우리 식구끼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오면 또 기도해요, 우리 할머니가. 1시간. 누가 오면 또 기도해요. 근데 그때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나라 가도 세계가 별로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유럽을 가도, 처음 제가 15년 전만 해도 유럽에 나가면은 15년 전 유럽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유럽 거의 따라온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럽 나가거나 뭐 미국 나가면은 미국이나 유럽 보면서 이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여기는 좀 시스템이 후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졌어요. 아니, 지하철 깨끗하죠. 화장실 어디 가나 깨끗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려면 돈 내고, 화장실 앞에 사람이 지키고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있고,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를 선도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똑똑해서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7, 80년 전에 왜 문맹률이 거의 뭐 90%에 달할 정도로 문맹률이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뭐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것처럼만 여기는 것은 이게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 읽으려는 그 열심 하나로 한글을 배우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글을 깨우치고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그러던 게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받아서 오늘과 같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않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서 그와 함께 하라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좌우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교제하라고 교회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주님이 맡기셔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의 목격자예요, 이거 알려주는 일을 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디다.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요.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거 목격했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전하고 다닌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였잖아요. 교회 사명 중에 제일 큰 것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조직도 있고 그랬지만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합신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다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그 사명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어쩌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구나.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이 마땅하겠다. 여러분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는 영원할 것 같으세요? 한국은 한번 부자 됐으니까 다시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삶에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묘사하셨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화성교회가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화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전도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그래요. 화성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화성교회 인원이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생각도 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대로 멈춰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뜯어 말릴 것 같아.
너무 많이 오면 우리 교회 앉을 데도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1년을 작정하고, 지금부터 1년을 작정하고, 여전도회로 모였는데, 남전도회로 모였는데, 그 전도회로서 내가 한 사람이 한 사람 하자. 올해 주님의 명령이야. 이거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가다가 건지움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일들을 행하는 일에 우리 화성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큰데 힘들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나는 신앙이 너무 어리다고,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방해받고 멈춰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은 우리를 너무나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한국교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을 내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탐심이 우리 마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성교회, 특별히 이 화곡동에 주님이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 2025년에는 더 놀랍게,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헌신하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짐하는 전도회원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올 한해 전도회원으로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